이번 시간에는 환상으로 황홀한 중에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환상은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상태에서 말씀하십니다. 꿈으로 말씀하시는 사람보다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한 사람에게 사용하십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 보여주시기 때문에 보통 성령으로 기도할 때 환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환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꿈은 자면서 꾸는 것이라면 환상은 기도하면서 황홀한 중에 보는 것입니다. 환상을 성경은 묵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커튼을 연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닫혔던 것을 열어서 보여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여 계시라고 씁니다. 눈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환상은 판타지라는 말인데 황홀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른 까닭은 보여지는 이미지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상상 속에 볼 수 있는 실존하지 않는 이미지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환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보여지는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사실 그보다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뜻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표현한 계시라는 말이 올바른 표현일 겁니다. 계시는 신약에서 사용한 것이고 구약은 묵시다고 적고 있습니다. 묵시라고 표현하는 데는 그 의미를 알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의미를 해석하는데 오는 어려움에 비해 비중을 둬서 표현한 것입니다. 표현하는 사람의 관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묵시, 계시, 환상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사용할 수 있는 까닭은 주로 미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환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상은 미래에 속한 내용을 다룰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환상은 그 상징이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말씀으로 하시면 쉽게 알아듣고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겠는데 알기 어려운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미래에 관한 일을 환상으로 보여준 이유는 그 내용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일은 현재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장차 이룰 일에 대해서 현재의 시각이나 관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서 적용해야 돼요. 환상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우리의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므로 그 이미지가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고정관념에서 다소 벗어나 자유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록한 성경은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당시 확정된 개념을 이해해야 그 말 뜻하는 말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해석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환상은 꿈과 같이 지시하심, 인도하심, 경고하심 등을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로 주어지는 환상은 그 이미지가 단순하고 현재적입니다. 그리고 해석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장차 되어질 일에 관한 환상은 이미지가 매우 복잡하고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매우 추상적이고 상상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오묘한 이미지가 등장하는 환상은 미래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환상은 여러 부분에서 꿈과 흡사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꿈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정신적 무의식 영역으로 말미암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마음의 상처에 치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의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나 환상은 이런 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꿈은 의식 상태에서 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상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간혹 황홀한 상태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백일몽이라고 해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꿈을 꾼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환상을 꿈으로 착각을 붙인 이름이라고 봅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꿈과 동일한 환상을 모빌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마치 동영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움직이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흔하지 않지만 중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움직이는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일반인들이 거의 경험할 수 없지만 예언자나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일부 전문 사역자에는 이런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상은 자신의 정신장과 상관이 별로 없지만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귀신이 보여주는 환상은 하나님의 환상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역사 성령 역사가 비스무리합니다. 예, 그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오로지 그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근데 그 순종하면 여러분 귀신이 보여주는 거 따라 순종하면 이제 인생은 이제 진짜 가시밭길을 들어서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고통의 세월을 가게 됩니다. 마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특성의 차이가 미미해서 쉽게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품과 보조품이 있는데 어떤 보조품은 전문가가 아니면 거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계한 위작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짜 마귀의 환상이 너무나 정교해서 식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속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문 사역자들도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마귀를 살피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마귀의 올무에 걸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해서 모두가 다 자신을 비워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주인 돼야지 정확히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보여지는 환상이어야 됩니다. 환상을 보고 난 다음 무언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용이 성경 말씀과 배치된다면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게 만들고 죄를 정당하게 하는 유혹을 받게 만든다면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로부터 오는 환상을 거의 단순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속았다가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다면 다행입니다. 마귀에게 계속 속으면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의 짐승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되는 마귀의 수금수에 쏘아 넘어가면 마침내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게 인도예요. 마귀의 시험을 당하면서 분별력을 길립니다. 마귀의 시험이 무서워서 환상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하게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 진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재민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사람에게는 재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도 믿음이 진보해야 하나님을 대면하여 대화하는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시의 방법이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한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구약성의 기초가 되는 5군데 책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되었기 때문이죠. 충성은 변함이 없고 순전한 믿을 만한 성품입니다. 그것을 변함없이 하고 강교하고 믿을 수 없고 이중적인 성품은 반대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 충성이 포함됩니다. 사도 바울은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적은 보름직이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충성된 사람을 좋아하고 일을 맡기거나 함께 일하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충성된 인물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답을 주세요. 지혜를. 그러면 지혜대로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계시와 그의 직분을 독특함을 친히 증명하시기를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여호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민수기 12장 6절 7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대민하여 명백히 말씀하셨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재화했다는 거 하나님과. 모세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밝히 들을 만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온문 기도하세요. 온문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해석하고 성령 수만 받고 온문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거리다는 성전대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걸 할례가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없어져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독특한 역할과 권위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그게 상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모세의 특별한 역할과 권위가 하나님 자신에 의해 밝혀 증명된 겁니다. 밝혀진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에게 알려줬어요. 나는 모세와는 대면하다. 너들은 꿈과 환상으로 알려준다. 차원이 다르다. 먼저 얼굴 중에서도 하나님 얼굴에 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에 관해 우리가 뭘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6절에 말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였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꿈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시면 흰옷을 입고 수염을 길게 나 있다고 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꿈에온 그분이 하나님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형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다른 고대 근동 신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보고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꿈에 나타날 때도 있고 환상으로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나타날 때도 있었습니다. 천사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적도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밤새 천사가 씨름하였는데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고 강력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번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모든 문제가 봄에 눈이 녹듯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에 살게 된 겁니다. 온전히 하늘나라가 되니까. 그걸 자꾸 명심하시고 이러면 하늘나라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자꾸 문제만 해결하고 귀신만 쫓아내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나라 되면 다 떠나가요. 그 자때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이겠습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복을 누립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부터 말씀인데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여호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을 하지 아니하냐.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니까 별 인간적인 것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 그 말입니다. 율법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는 얘기. 지금도 율법 가지고 사람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전 현대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 음성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천사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받으려고 그러면 아직까지 길이 멀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대면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 있으면 사람 앞에 쪼가리고 앉아가지고 자꾸 예언이나 듣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직접 하나님께 들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놀라운 사실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 노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불리웁니다. 시편 40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의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이 누구를 구원을 하나님께 얼굴을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광채를 비추는 것으로 노래했습니다. 시편 80편 기자는 시작부터 끝부분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달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하여금 그 백성에게 선포하러 가신 복의 문구를 통해 이미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받게 되는 강복선에는 바로 그것이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얼굴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청결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사람에게만 계시하여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실 때 영을 마음 중심에 지어주시기 때문에 영의 중추 기능이 양심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고 마음에 가득한 악과 어둠의 색을 밝히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본 자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온 심령 상태를 잘 보여주십니다. 그럼 빨리 고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그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양심의 빛을 받아 자신의 마음을 반사하여 보도록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한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 참되게 하는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과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삶의 방해하는 모든 요인 중 하나가 돈 욕심을 살아가는 마음이라고 권하시는 바울의 마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깨달아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이기 때문에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없어지고 온전히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서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온전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또 계시를 보고 알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복순자가 되어서 하늘의 축복으로 거둬들이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